2018년 4월 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주님의 귀한 날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도 지나고 고난 주간과 부활주일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나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하고자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흩어져 있는 저희들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저희들 잘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일일이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이 근원 강림 와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주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 아니시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주보가 139편이어야 되는데 193편으로 나가버렸네. 잘못 쳤네요 제가.
주고 가라. 60이야 60. 주고 가라 주고. 60이잖아 너무 추워. 10편 139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을 느낌을 아시며 머리에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얘기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봄이 오고 꽃이 피고 그러니까 날씨가 시샘을 하는 것 같네요. 완전히 날씨가 추워가지고 현옥이도 오늘 감기가 심하게 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전화가 왔던데 이때에 또 감기가 걸리기 쉬우니까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 돼요. 날씨 좀 풀릴 거네 이래가 쉽게 생각했다가는 다시 또 감기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따뜻하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날씨가 또 내일부터 풀리고 이러면 또 좋으니까 좋은데 공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죠?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참 갈수록 지구가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지구가 우리가 살기 힘들도록 마스크 끼고 꼭 다니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햇빛 좀 쬐고 겨우 내내 그 방에 있었던가 햇빛을 좀 쬐시고 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장입니다. 몫이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맞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린 주님이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은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린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았어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린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뭐라고요? 3으로. 노동절 봐라. 뭐. 그리고 야, 206쪽. 신약 이런 좀. 찬이 언제 성경을 좀 자유롭게 잘 보실까? 신약성경 206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가 너무 괴롭혔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당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분명되리라 하더니 그날 우리의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 사람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배우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뜨거웠던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한 그 모든 사도들의 행적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018년도에 저희들이 배우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도 본받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현대의 많은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전도가 되지 않은 이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고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들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의탁드리었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딱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하고 오늘 사도행전을 연이어서 하니까 아마 그 시대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요. 우리가 2주 전, 3주 전에는 사도행전을 쭉 했던 게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처음 사도행전을 했을 때가 누가가, 그죠? 누가가 그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그 장관한테 우리가 보냈던 편지라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주겠다 해서 120명의 사도들을 위시해서 12제자를 위시해서 그 120명이 그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죠?
선물로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 전파를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 서서히 조직이 생겨났어요. 교회 건물이 아닌 교회 조직이 먼저 생겨나게 되는데 12제자들은 12사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7집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세 가지 나갔는 것 같다. 사도 바울이 이 12제자들을 위시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다니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그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그 광자에서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그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다음에 세거로 가는 광야길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의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로서,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이 큰 자라는 뜻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부모님의 로마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이지만은 이 로마에 가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무슨 장사였죠? 염색업. 옷 색깔을 염색하는 것 중에서도 고위 간직들이 입는 옷 색깔, 자줏빛 염색을 해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돈을 벌은 부모님 아래에서 이 어릴 때의 성장 과정은 전혀 끄리낌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위 간직들의 옷을 염색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로마의 고위 간직들도 많이 알게 되죠. 발이 넓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가 자기가 떠난 고향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가장 좋은 대학에 되돌려 유학을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지만은, 자기 나라를 떠나지만은, 자기가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일을 다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성공시킬 수가 있고, 그런 성공을 발판으로 해서 그곳에서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되돌리는 그러한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예레미야나 이런 이사야나 이런 다니엘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키우는 그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거였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수업을 받으면서 이 완전히 출세길이 활짝 열린 그러한 성성가도의 길을 달리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키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시키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끌어다 놓는 그런 일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일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자기 인지적인, 자기가 모르게 예수님을 자기 영혼이 알아보게 되는 거죠.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라. 그래서 이 환한 빛을 보고 눈이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 한 명을 보내주게 되죠. 누구죠? 아나니아를 보내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는 저는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해가 될까봐요.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나중에 추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이 사울은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릇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죠,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밥그릇에 있어서 좋은 그릇에는 좋은 음식을 담고, 개밥그릇은 누가 먹는다?
개가 먹습니다. 허접한 그릇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릇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우리나라에도 고유의 여러 가지 그릇의 종류가 있지만은 그 담는 그릇에 따라서 누구는 귀한 사람이 먹게 되는 그릇이 되는 거고 누구는 좀 허접한 사람이 먹게 되는 이렇게 그릇이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히 이 그릇이라는 표현을 신약에서 여러 번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나중에 바울도 그런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어떤 표현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나는 토기장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한 그릇과 그다음 천액에서 그릇을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그리고 또한 이 그릇을 만들면서 있어서 좋은 그릇은 상품화돼서 팔 수가 있지만은 나쁜 그릇은 어떻게 한다? 깨뜨려 버린다는 그런 비유를 드리는 장면도 나오게 되면서 이 예수님을 토기장에 비유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신약에서의 그릇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그릇이 얼마나 되는가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비유 방법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택한 그릇이 나중에 어떠한 그릇이 될 것인지 우리가 추후에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이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울은 나중에 자기가 여태까지의 성성장구했던 멋진 삶을 다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냐? 뭐라고 내가 가졌던 모든 배경들 그런 것들 다 뭐라고 여겼다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죠. 배설물이 뭔지 알죠? 그죠? 그런 것을 여기고 많은 고생을 할 것을 이 내가 사울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심하고 사울에게 가서 그 눈에 시력을 잃었던 그 눈을 안수하여서 시력을 다시 고쳐주라고 보내게 되죠. 이렇게 이런 사울이 그 눈을 다시 뜨게 된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요. 이거를 그 성경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군데군데 띄어서가 있는데 이걸 시대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구와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유대를 돈독하기 위해서,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그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3년을 기도 생활을 했어요. 3년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학대학교의 대학원은 몇 년이라고? 3년이라고. 이 유래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을 또 이걸 기초로 해서 3년이라고 정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3년간의 기도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만나러 먼저 간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그래서 여러분들만 제자에서 사도로 성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사도요라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왜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느냐의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보고자 할 텐데요. 여러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지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죠? 뭐죠? 내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에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내에 있는 예루살렘을 위시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였고요. 그 다음에 7 제자들은 지난주에 빌립이라든지 그죠?
이디오피아 예시에게 전도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고 그 이후에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 필요하였는데 그 필요한 제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셨다는 거죠. 이 7 집사는요 12 제자들이 제비 뽑았고요. 그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예수님의 제자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를 벗어나서 오늘의 그 제목은 제가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 안디옥이라고 되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이 아닌 지금의 터키라는 그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안디옥이라는 곳이. 터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한 번도 벗어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죠? 대한민국을 벗어나 본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죠?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여러 나라들이 주로 종교들이 이슬람하고 불교가 섞여서 있어요. 특히 이 터키도 마찬가지로 터키 하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 구약의 그 노아의 방주가 있죠.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홍수를 보내주셨는데 이 구원을 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가 나중에 물이 다 말라서 어디에 서게 되죠? 어디에 서게 되죠? 산꼭대기. 거기가 무슨 산이죠? 아라라산입니다. 아라라산. 그 아라라산이 어디냐? 지금의 터키에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터키라는 곳은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금 그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으로 터키,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주변에 이슬람 국가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포진을 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를 벗어나서 이 나라가 크게 성장하기 힘이 드는데 이곳에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터키라는 곳에. 그래서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 왜 이 이름이 거론이 되느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변으로 이웃 도시로 도망을 가게 돼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흩어진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돌을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이라고 되어 있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즉 이방인에게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중에서 이주했던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22절에 나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된다니까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이 사도들을 12 사도들을 위시한 초대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냈다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그 초대 목사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이냐 24절에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12 사도 중에 한 명이 파견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키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 안디옥에 초빙을 보내게 돼요. 목사로서. 이때는 목사라는 호칭이 서진 않지만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는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12 사도가 초대교회가 서면서 조직이 서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12 사도들이 했던 것은 기도와 말씀 전도에 전무를 하고 7 지사는 구제와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제와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물들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재물과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집도 팔고
밭도 팔고 해서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바로 바나바였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에 이 바나바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은 그 재물을 팔아놓고서는 헌금하기 전에 아까워가지고 자기 물건을 살짝 숨겨놨다가 어떻게 됐죠? 베드로에 걸려서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게 되나, 그죠?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완전히 헌금을 하고 이런 믿음 생활 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중요한 것은요, 내가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하늘 앞에 바쳤다고 해서 나는 하늘 앞에 바치는 사람이요, 많은 것을 바치는 사람이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목을 굳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는 예수님이 볼 때에, 사도들이 볼 때에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봤을 적에 7지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들이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라냐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으로 펼쳐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이 안디옥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이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울이 기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이 제자들이 믿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 과거에 사울의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려 다니나.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내가 예수를 나도 믿어요 하고 자기 마음을 열었을 때에 이 고발을 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쉽게 사람을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이 사울을 바나바가 찾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안디옥에 와서 나를 동력을 하면서, 우리가 동력을 하면서 이 교회의 전도 사역을 합시다 해서 이 사울을 먼저 인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안디옥의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요, 옛날에는 예수쟁이라고 했는데, 그죠? 지금은 기독교인, 성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억 안 나죠?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나오게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내가 그 일에 동참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에, 그죠? 그래서 우리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구약에서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그랬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책을 맡은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직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그런 역할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어떤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답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년간 성장하고 난 이후에 27절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보내니 이때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에 있는 이스라엘에 아닌 터키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완전하게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의 사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전도 여행이 시작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의 바로 본문에 와서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명령에 따라 가지고 이 12제자들의 사도로서 해야 할 일, 그리고 7 집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이방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해야 할 일을 바로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택한 그릇 이 사도 바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 27권 중에서 절반인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기록을 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이 택한 그릇으로서 어마어마한 행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많은 자기의 그 과거의 배경들을 다 빗을불러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해를 받게 됩니다. 그죠? 어떤 해를 받게 되냐? 매를 맞게 하기도 하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노예로서 종으로서 죄수로서 배를 타고 끌려가게 되기도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안디옥은요 유럽으로 나가기 위한 아시아 쪽에 유럽어를 펼쳐나게 되는 그 다리길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나중에는 로마에 있는 곳에까지 가서 그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일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대한민국의 부산이라는 이 조그만 곳에 있으니까 전 세계 지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은 우리와 그렇게 멀지 않은 중동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시아라고 하고요. 그 중동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 그 너머에 우리가 뉴스로만 보는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고 미국이 있고 영국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그렇게 큰 나라가 있게 되는데 그 큰 나라까지 전 땅끝까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해서 성령을 받고자 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유럽으로 바로 가기에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뭐냐? 그게 바로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육지를 통해서 그때만 해도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큰 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지를 통하여서 소아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약의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배웠던 안디옥, 그 다음에 고린도, 갈라디아 이런 주변의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나중에는 이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바로 사도행전 하면 무슨 성경이죠? 로마서가 선뜻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자기가 이미 전도를 이미 다 끝냈을 거예요. 저 아프리카까지 그죠? 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가 얼마나 클까요? 지구가 이만한데 내가 서 있는 대한민국에 내 하나는 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내 하나의 위치는 그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터키라든지 터키 알죠? 우리가 그 지진 났을 때 우리가 도와주기도 한
그러한 일을 지금도 우리가 선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선교를 전도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통하여서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이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하게 되는데 이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을 보면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9장인데요.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내가 사도 사울을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는 하나는 나의 택한 것이고 하나는 나의 복음을 위해서 큰 해를 받게 될 것을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해지만 해를 받았다. 이 해라는 것은 무슨 해 뜻인지 알죠? 그죠? 피해를 말하는 것, 손해를 말하는 겁니다. 상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근데 어디 일을 하면서 해를 받아야 될 것인가 해서 나와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누구냐 말하면은 아나니에게 하나 말입니다. 아나니에게 가라라고 하는 건데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시력을 잃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해라는 그런 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사도 바울은 예수라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이 사도 바울에게는 직접적인 예수의 명령을 받게 되는데 어느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느냐? 이방인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임금들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누구냐? 이스라엘을 벗어난 그 외 모든 나라가 이방인입니다. 그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옆에 선택을 받았다는 모세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벗어난 그 어느 누구든지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을 보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였다? 바울을 선택했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임금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이 사도 바울의 부모님은 로마에서 고위 간직들의 옷을 염색을 해주면서 발이 이미 넓혀놨다고 그런 관계성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고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이거 한 번도 여러분들이 집중 있게 한 번도 안 읽어보셨죠, 그죠? 그냥 성경서에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말이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도시들에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편지를 보내면서 다독거리고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서 자기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예수님의 이런 선택이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해를, 이 해라는 것은 마지막 죽음까지 말하는 겁니다. 죽음까지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런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노아처럼 피하지 아니하고, 그죠? 물고기 뱃속으로 도망가가지고, 그죠? 그런 피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의 모든 배경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래서 자기의 몸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옆에 보내주십니다. 그게 누구죠? 누가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이 누가가 의사로서 이 사도 바울의 몸을 관리를 해주는 주치로서 같이 전도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모든 것들을 갖추어 주십니다. 하지만 안식을 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내주신 아니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예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바나바처럼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챙겨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그런 챙겨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손수 고생을 하고 해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들이 나는 어떻기 때문에 나는 고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적어나마 우리가 그분들에게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후원금을 보내줄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우리가 당연한 이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마 우리는 매일매일이라도 성경을 쓰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초대기에 고생하였던 이 12사도들아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를 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쟁 세대도 아니고 고생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죠? 식민지 세대도 아니고. 그래서 이 편안하게 삶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너무 편하게 하고는 있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타인을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지금 2018년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이가 어제 성경을 적었어요. 저의 억압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7장에 억수로 긴 절을 적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잔머리를 굴립니다. 제일 짧은 절을 찾는 거예요. 성경도 찾을 줄 모르는 게 아나? 그래서 시편이 짧단다 하고 정보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어제 시편 1편, 2편을 적었는데 1편만 적었는데 1편만 적었나? 6줄입니다. 6줄. 잔머리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맨 시편 1장 1절이 뭐지? 또 모르지? 복음의 사람은 악인에게를 좋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로다. 저는 신의 바에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 어제 이제 성경을 적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 천국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사역을 직접 음성을 듣고 마지막 자기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이 사도 바울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내 것보다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매일 뭔가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넉넉한 환경에서 남부르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앞으로 자기가 얼마만큼 고생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미 이야기를 듣고서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저 천국을 향하여 표대를 정하여 달리는 운동 경기 선수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살아왔던, 고생하며 살아왔던 그 사도 바울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신앙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다시 한 번 더 다짐해보고자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그 열성으로 인하여서, 그 순교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나라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기도로나마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에 동참하고자 원합니다.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보내주신 그 성령님, 저희들 매일매일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뉴스거리보다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축하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에서 이손 구주대를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받고자 본받고자 원하는 우리 예수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